오늘은 흉년 든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51년 중국에 대기근이 있었대요. 중국 충칭과 사천 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3년간 이어진 기근으로 무려 1,50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어마어마한 기근이었죠. 비가 오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 잘못된 중앙계획 정책 때문에 생산이 좀 왜곡이 되어지고 또 곡물도 증발해서 식량 자체가 모자란 상황에서 3년 동안 대기근이 일어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큰 사건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둘째 아들이 이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를 하다가 재산을 낭비하고 나서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흉년이라는 것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낭비한 상황이었지만 이 흉년이라는 것은 그 탕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그리고 그 나라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이 들어서야 비록 궁핍해졌다라고 합니다. 앞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은 그의 넉넉함이 사라졌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부잣집 도련님에서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 흉년이 드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공동번역 개정판에는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은 거는 이제 아주 부잣집 사람이었다가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된 거고, 큰 기근이 닥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궁핍해지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흉년은 있던 것도 이제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부처사니라고 합니다. 아마 더부살이를 하면서 그 집의 가축, 돼지를 돌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근데 일단 먹고 살아야죠.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돼지 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요, 배가 고픈 거예요. 더부살이 하면서 돼지나 치는 사람의 끼니를 누가 제대로 챙겨주겠습니까? 게다가 대기근 중인데요. 알아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허기지고 배고팠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바닥을 치고요. 이것이 바로 흉년의 무서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흉년과 같은 때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단순한 위기 정도가 아니라,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못 살겠다. 자신의 한계가 또 바닥이 드러나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줄줄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근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 기근이 찾아온 것, 흉년이 찾아온 것은요, 둘째 아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흉년 때문에 탕자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진 거예요. 흉년이 없었으면요, 버텼을 거예요. 대기근이 없으면 버텼을 겁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사는 거예요.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탕자의 자리를 청산하고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흉년입니다. 흉년 자체는 힘든 것이었습니다만 탕자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온 흉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 삶에는 염려가 찬양이 되고 진정한 풍성함으로 가는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생의 흉년이 왜 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두 가지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왜 인생의 흉년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첫째로 우리 삶을 멈추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멈추게 하시는 은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나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멘. 둘째 아들은 이제 흉년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발견합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 앞에까지는 그냥 좀 불편하고 있는 데선 좀 사라지고 그래도 사는 것은 살았는데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사실 탕자는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흉년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호기롭게 아버지 집을 나왔지만 흉년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흉년 때문에요, 탕자의 생활은 멈춰섰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이 막히고 실패하고 멈췄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멈춤이 그에게는 복이 된 거잖아요. 민수기 22장에도 보면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근데 이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3번이나 길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주인된 발람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빨리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돈도 받고 명예도 얻고 잘 나가야 되는데 뭐가 자기의 길을 막습니까? 나귀가 길을 막는 거잖아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나귀가 자기의 입신양면을 막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막 나귀를 때리고 막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보니까요, 발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그것을 먼저 보고 멈춰서니까 자기가 목숨을 건진 거예요. 나귀가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분명히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멈춤의 시간이 발람에게는 축복이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하루늘이 실패든 또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이든요, 우리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멈추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멈춤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탕자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그 답답함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은 거예요. 발람은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변정학자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힘들고 어렵고 멈추고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잘 들린다는 거예요. 영어를 직역하면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즐거움 속에서는 작게 속삭인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는 고함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 일이 잘 되고 우리 나름대로 즐거울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들립니다.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삶의 벽이 부딪히고 고통이 찾아오고 멈춤의 순간이 되면요,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 우리에게 뭐처럼 들린다고요? 메가폰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잘 안 들리던 원래 말씀이었는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멈춤 속에서는요, 메가폰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병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학자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의 아내가 병으로 죽고 그의 삶의 벽에 부딪히고 고통 속에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말씀하셨겠죠. 그 전까지도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멈춤의 시간, 고통의 순간, 흉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가폰을 통해서 들리는 것처럼 쩌렁쩌렁 울리게 들리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과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크리스찬이티를 변증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렸던 적이 언제일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이제 갈까 뭐 또 말까, 그때 또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뭐 또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또 하는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여지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또 안 가고 이제 대학 마치고 또 취업하려고 하니까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길들이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좀 편안하게 생각도 했었는데 IMF 터지니까 있는 길도 다 막히고 또 이제 신학하려고 하니까 더 답답하고.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막힘의 시간, 그 멈춤의 시간, 그 흉년 같은 시간에요,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를 알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멈추시게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아픔 때문에 멈춰 있습니까? 넘어지고 지쳐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흉년된 것을 오히려 복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멈추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멈추게 하시는 때에도 은혜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멈추게 하심을 통해서 탕자를 축복하신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의 흉년이, 인생의 흉년이 성도에게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일어서게 하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18절과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만날 면목이 안 쓰잖아요. 자기 혼자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버지 딱 만나면 내가 어떻게 말할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면목이 안 쓰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리라 하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죠. 산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을 했잖아요. 유산 미리 달라 그러고 면목 없는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를 보겠다라고 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할 정도지만 내가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18절의 초반에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아버지를 보게 하시는 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 탕자의 마음의 결단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내가 아버지를 보겠다고 그 결단하며 일어서는 순간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멈추게 하시는 데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결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행동하고 다시 움직이는 그 작은 몸짓 하나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굉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점괘가 안 맞잖아요.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죄인들이 다 타러 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렸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기반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여기서 그 감옥 가운데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그는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힘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멈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찬송과 기도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간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 그 찬양과 기도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일어서게 하시고 찬양으로 일어서게 하는 거죠. 사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 자체를 없애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옥은 여전히 감옥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의 멈춤과 고통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일어서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막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어서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작은 격려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짧은 기도 하나 때문에, 무심코 따라한 찬양 한마디 때문에, 그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 중에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령이나 역기를 들잖아요. 원래 역기 같은 거 들 때 이제 자신의 한계보다 조금 더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한계보다 조금 더 많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뭐 10개씩 뭐 3세트를 한다 치면 마지막 순간에 가면요, 몸이 막 부르르 떨려요. 왜냐하면 자기 한계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젖먹던 힘까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다칠까봐 옆에 동료나 친구가 옆에서 받쳐줍니다. 그래 아슬아슬하게 이제 막 이거 올릴까 말까 못 올리겠다 포기하는 순간에 그 동료가 어떻게 하냐면은 역기를 살짝 받쳐줘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줘요. 그러면 그 역기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힘이 더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살짝 받쳐서 살짝 들어주는데 역기가 그냥 번쩍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작은 역사 가운데도 우리는 살아갈 힘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 속에서 그 잠깐의 찬양과 기도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지쳐 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막힘의 순간, 답답함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번 특세가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과 이 기도가 우리 성도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간식으로 요거트 하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성도님들 힘내게 하자고 먼저 섬기자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 작은 요거트 하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먹을 때 여러분 드시면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만나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작은 요거트 하나가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이 말씀이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어서게 하는 은혜가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어서게 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게 하시는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일어서게 하시는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멈춤과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맛보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